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님들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오후에 교회 임원단들이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작업은 2015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금년의 결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2014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애찬을 나누면서 한번 다시 되새김을 좀 하셔서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도 좀 주셔서 교회 위원단들한테 또 전달해주면 오늘 오후에는 2015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워크숍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더 반영이 되어질 겁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 질문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뭘까로 시작을 합니다. 이 평화가 뭐예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던지신 인사말이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그 평화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정의해 본 겁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가 뭐냐? 우리 교회의 평화는 다름의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름의 이해가 뭐죠? 다름의 이해? 보통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내가 다르면 서로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어! 라고 정의하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놓고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 하고 화합했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 그리고 평화의 상징은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또 다음. 또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것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려 하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쓴 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재밌는 이야기죠. 2014년 우리 교인들의 표정이 환해졌다. 표정이 환해져서 평화로움을 표정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2014년에 또 변화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이나 상대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었을 때 참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그 예배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정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에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이 되어 환한 표정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야 사랑이 생겨 서로 오래 참고, 그래야 진정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은 아마 이런 평화의 의미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날 임원단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럴 때 진정 내면의 고요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 내면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삶을 살아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면의 평화가 일구어지고 있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어떤 행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평화 또는 건강함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방금 정의했던 그 평화로움을 어떻게 행동할 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그 명제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그 제일 첫째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평화의 정의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타적인 행동을 이타적인 행동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타라는 말이 뭐죠? 이기적이다는 말이 반대말이죠.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자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과 모범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주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서로 섬길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봉사의 교육이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겸손과 봉사,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요, 봉사한다 그러면 다 자기 위주로 봉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우리 클라라 씨하고 저하고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클라라 씨가 신부님에게, 신부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그러면 누구 입맛에 맞춰서 타올까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클라라 씨 입맛에 맞춰서 타오는 거예요. 저는 블랙을 좋아하는데 달달한 커피를 쫙 타가지고 와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육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기 위주로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상대 위주로 서로를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교육되어질 때 뭐예요? 교육받은 자들이 솔선수범을 하게 되어지면, 솔선수범이 뭘까요? 행동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상호 인정하자. 아까 처음 얘기하고 이게 일맥상통하죠. 다름을 이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상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넌 왜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그렇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서로 평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런 행동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평화 만들기에 참여할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런 행동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제일 먼저 얘기되어진 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본다. 이게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빨리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아프다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고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성도들을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느 모임에 가면 자기가 주목받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관심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스스로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 왕따 당했어. 다시는 안 가지. 그러고 안 가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관심을 주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오늘 머리를 새로 했는데 이걸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상대들에게 관심을 주자는 겁니다. 관심을 주자.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제임스님 알아듣습니까? 이제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본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1인 1봉사를 좀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어진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에서 한 30% 사람들이 교회를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다시피. 봉사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뭘 또 얘기하냐면 20에서 한 30% 사람들은 열심히 남을 섬겼고 나머지 70에서 80% 사람은 열심히 봉사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좀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의 봉사는 최소한 하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봉사. 그러니까 앉아서 대접만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일원으로 속해 있으면 최소한 뭔가 하나는 내가 책임지고 하자. 뭐 그런 걸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푸근해질 때 그럴 때 이 에너지가 나와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한 관심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자가 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칭찬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진정히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서로 칭찬해 줄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칭찬이라는 건 말이 뭐예요? 칭찬은 서로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와 칭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부는 뭐죠? 아부와 칭찬의 차이는 뭘까요? 그 딱 하나예요. 아부는 상대를 칭찬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칭찬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부예요.
그게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그런데 칭찬은 뭐냐면 내가 상대를 높임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게 칭찬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라? 스스로 상대를 섬기는 자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제와 섬김,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좀 적극적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애찬 때 보면요,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만 꼭 애찬 때 보면 좌석이 정해져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 먹는 자리, 좀 연로하신 분들이 드시는 자리, 젊은 사람들이 먹는 자리, 또 한 가족이 모여서 먹는 자리, 또 외국인이 모여서 먹는 자리.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교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들끼리, 그것도 또 엄마들도요, 연배가 좀 있는 엄마들 따로 모이고요, 좀 연배가 좀 적은 엄마들 따로 모이고, 그러면서 교제의 폭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의 계층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이걸 좀 깨자는 겁니다.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자. 서로 그 외국인 이렇게 만나면 우리 이제 애찬 때 외국인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영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전부 만나면 입을 쫙 다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외국인들이 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그렇죠, 제임스? 다 알아들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똑바로 못해도 굿모닝 그러고 인사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그냥 두려움이 그냥 막 외국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는 듯이 전부 그냥 입을 쫙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용기 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용기 있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1년 전에 아빠의 모습과 지금 아빠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대. 외국인을 대하는 모습이.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1년 전에는 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물었는데 이제는 막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완전히 콩글리시인데 뭐 어법도 잘 맞지 않고 막 그런데 그냥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 얘기해요, 그냥. 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죠. 막 알아들어요. 제 말이 엉터리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교정되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과 우리와의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끼리끼리 좀 모이지 말고요. 이제는 좀, 오늘은 좀 연세 드신 분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해봐야지. 오늘은 내가 젊은 학생하고 같이도 식사를 해봐야지.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땠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이런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제가 무엇이다? 그게 곧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섬김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서로에 대한 배려고 서로와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이 섬김이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교회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살펴본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순종적인 태도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이 대단히 순종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냐면 문제 제기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은 누가 잘났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찔러대는 일이 없지 않았냐. 상당히 순종적이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노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실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굳은 일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굳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뭐 반찬 나눔 봉사라든지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뭐 전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기쁘시게 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다. 여기서 제일 큰 건 외국인을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수용해서 그래도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지난 성탄 밤 때 이 외국인들 성탄 밤 예배를 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찬을 했는데 그 6시까지 남아가지고 막 줄기차게 남아서 친교를 나누려고 애를 쓴 사람들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친교를 나누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고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다문화를 수용했다. 또 맡은 일에 충성과 감사함이 있었다. 그래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예배, 순종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모습이었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지역의 역사와 우리에게 현재 닥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거나 다른 이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시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떤가? 2014년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은 양적인 성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앙의 대물림이 이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녀들 주일 출석 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윗세대 어른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자녀 세대가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지역의 낮은 복음화율, 이 대구 지역의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지역의 낮은 복음화율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지역이 불교세가 너무 강해서 교회 성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 거꾸로 보면요, 이게 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불신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 전도 대상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언행의 참을성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위하여 애를 쓰려고 했는데도 옛 습관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툭 던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외적인 건데, 그 성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 불편하다. 또 겨울에 발 시렵다. 발이 시렵고, 또 이게 신발을 벗고 또 신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화에 대하여. 성전에 들어올 때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신발 벗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거수. 신발 신었으면 좋겠다. 의외로 적네. 그럼 신발 벗었으면 좋겠다. 벗는 분이 또 의외로 많네요. 네. 그럼 다수 원칙에 따라 이건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지역을 위해 긍정하고 기념하고 홍보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좋은 점은 뭐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첫째가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교회다. 그래서 관심과 배려가
크다. 상대 교회보다도. 이 얘기는 뭐예요? 대형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그냥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가족적인 교회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어서 오기 좋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이 변하면 전체가 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회다. 이게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성공의 특징이죠. 성공의 특징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성공의 특징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배의 아름다운 예정과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은혜롭고 또 성찬례도 은혜롭고, 꼭 제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몸이 감지럽긴 하지만 뭐 그게 잘 균형을 이루어져서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제와 성도 간의 이 교통,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신 분은 그 사제의 권위가, 사제가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 역사성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튀어나온 교회가 아니라 몇 년의 역사죠? 1917년부터 이루어진 이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은 뭔가? 스크린 의존의 심화. 우리가 스크린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끔 스크린에 이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스크린 이게 작업하면 예전에 썼던 걸 복사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세심하게 이게 살피지 않다 보면, 특히 뭐 지난 성탄 밤 예배 같은 경우엔 대전 교구장의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자들 기도에 그게 안 빠진 거예요. 그냥 그게 작년 거였거든요. 작년 거를 복사를 해서 딱 썼는데 그 부분을 지운다는 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때 기도하면서 그걸 좀 빼고 읽으면 좋은데 또 그대로 읽어버려 그냥. 이게 너무 이게 스크린의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어지지 않았나.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스크린을 보지 않고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크린을 쓰지 않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의존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또 개선 조직의 미비, 이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부 조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의결 조직은 있는데 실무 조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자. 2015년도에는 주일학교를 활성화하자라고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만 해놓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2014년에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을 다 할까요? 개선 조직이 없으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냥 제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조직을 의결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실행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대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 반대편에는 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지역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 공동화되어진 지역입니다. 인구도 여기에 주거하는 인구가 빠져나갔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원룸이 들어와가지고 이동 인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가정을 일구고 사는 공동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 전도의 지역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면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게 저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나이가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들었으면 그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 고령화 문제는 전혀 염려될 것이 없는데 자녀 세대가 교회에 출석을 안 하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심각한 문제다. 또 신앙교육 훈련이 아직까지도 미비하다. 미비하다. 이제 이 얘기는 저에게 던져지는 이야기도 한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신앙교육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엠마우스 같은 한 예입니다. 엠마우스를 하겠다라고 우리 그 하반기 때 이제 선포했고 이제 그 모집을 했는데 엠마우스에 모인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 10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열심히 한 열성분자도 있었고요. 또 나머지 그룹들은 뭐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던져지면 그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다는 겁니다. 공동 비전의 부재, 이게 뭔 얘기냐면 교회 안에 이제 주보에 보면 이런 비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번 주는 없구나. 그 뭐 세 가지 비전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운 비전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나와 교회의 비전이 내 생각과 교회의 비전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제 오늘 모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겁니다. 답을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들은 이야기를 잘 이렇게 숙지하셨다가 이따 애찬 때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시면서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임원단들은요, 이번 애찬 때는 한 테이블에 한 분씩 앉으십시오. 일부러 그렇게 앉으십시오. 모여 앉지 마시고. 그래서 의견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앉은 테이블에 사람들이 2015년도에 우리 교회에 바라는 의견이 뭔지를 좀 의견 섭렵을 하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한 테이블에 위원 2분이 앉으시면 안 됩니다. 고정 좌석을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2015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수렴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14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로는요. 2013년도에 작년의 결산은 약 7,100만 원 정도의 예산 결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의 총 결산은 약 9천만 원 정도의 결산을 보았습니다. 또 2013년과 14년의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 평균 출석수가 2013년도는 주일날 평균 출석수가 51명이었고요. 평균 영성체사 수가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64명, 영어 예배팀을 다 합친 이야기입니다. 평균 출석수가 64명이었고 영성체수가 58명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4년도에 평균 출석수와 2015년도의 출석수와 2015년도의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의견을 진지하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로써 설교를 마칩니다.